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아침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내용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 새벽 예배 때 다룰 만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주인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이제 가볍게 쉽게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걸 은혜로 주신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어떤 은혜, 선물적인 측면만 이렇게 강조돼서 그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사는 삶을 잘 이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왕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면 그 통치하시는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지,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으로 그 청령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새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새 백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통치권을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그냥 그 미지근한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통치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잘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게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세상 사람들의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그 부패를 막고 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한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너무 심심해서 못 먹잖아요. 소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맛. 네, 소금은 참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존재가 되라. 또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못나고 실패해도 아니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존재야, 빛인 존재야 라는 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품고 그렇게 살려 할 때 세월이 지나면 점차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점차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을 믿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산다면 예수는 내게 죽은 분입니다. 관념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나는 어떤 이 명제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인격적인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렇게 흔들림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적어도 1, 2년 사이에는 안 보여도 10년, 20년, 30년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그것이 분명한 어떤 변화의 곡선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차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곧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존재가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 이렇게 무슨 그 하늘의 어떤 뭐 그 신앙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휩싸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안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존재가 기쁨을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남편이야, 예수 믿는 아내야, 또 예수 믿는 부모지, 또 예수 믿는 자녀지, 또 목사야, 성도야 하는 우러름과 이끌림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라는 것은 우러러 보게 하잖아요. 빛은 그것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나는 본성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사랑의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구하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몇 마디를 말씀했지만 이게 신약 성경의 기독인의 윤리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그 삶의 결과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내 본성과 내 주장도 또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아니,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격렬한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 하면 점차 가정에서부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존재, 또 빛과 같이 우러름과 이끌림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성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늘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따라가는 만 한다면 우리 삶의 그런 변화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존재, 그리고 빛과 같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한 이끌림을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끌림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과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 또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따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10년, 30년 믿어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그것은 나의 방식과 나의 본성으로 의를 행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된 의는 자기의 의로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그 신앙적 윤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알고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삶을 적용이 안 됐죠. 정말 그걸 알고 인정할 때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깊어지고 그 섬세한 활동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내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 내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나를 자꾸 이끄시는구나. 이것이 개발돼야지 그 죄의 본성을 끊고 거룩한 삶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고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양심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주장을 굽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을 뭘 말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젊을 때보다 이 힘의 포인트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걸 느껴요. 자꾸 힘을 빼려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나의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가 중요한데 나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예수 생명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 길을 안 가본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딱 막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 힘들죠. 근데 그때 자기를 꺾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점차 그 삶이 결국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결혼한 지 한 2년 못 됐겠어요. 한 1년 좀 넘으신 우리 자매님께 잘 사시냐고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잘 사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혼자 살면 쉽지만 남과 함께 살면 어렵다고. 두 부부가 살면 벌써 두 나라가 서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두 나라가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그 나라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까지 있으면 세 나라가 거기 안에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때로는 충돌하는 것이라고.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인접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자기를 죽이고 내려놔야지 그곳에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소금이 되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 리트머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험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느냐는 것이에요. 나랑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아닙니다. 또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은은한 기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냐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데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생명의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고 나와 함께는 감사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얼굴이 화창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아직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함께 속하는 이 공동체 속에 그 선한 영향력이 빛이 발산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늘 기대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 늘 실패하고 우리를 보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소금과 같은 존재, 정말 빛과 같은 존재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나를 꺾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혈기와 내 주장이 살아날 때마다 나를 죽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나라를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환한 웃음을 웃고 잔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